오늘은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서원한 것을 이행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원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령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것을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어떤 때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까? 그렇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때,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 다급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이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지키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세 개의 찬양을 불렀죠. 세 번째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찬양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는 분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신실한 자들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서원했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던 것이 오늘 예배 시간에 혹 생각나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신 의미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서원하는 사람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입니다.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옷은 입어봤는데 입다는 처음이다, 그런 분 계실 수 있습니다. 사사가 많이 있는데요, 삼손 이런 사사는 우리가 잘 아는데, 드보라 이런 사사는 잘 아는데 입다는 우리가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 이야기는 사사기 11장에 나옵니다. 보니까 그의 아버지는 길르앗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큰 용사였다고 말합니다.
길르앗이라는 아버지, 상당히 영향력 있는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용맹한 전사로, 큰 용사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길르앗에게는 본처가 있었어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난 한 기생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의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그를 잘 해줬겠습니까? 왕따를 시켰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글로 된 유명한 소설 가운데 홍길동전이 있죠, 여러분.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가 낳은 아들이 홍길동입니다. 길동이. 그런데 이 길동이는 본처의 자녀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홍길동이가 한탄을 합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그것이 본처의 자녀가 아닌 그 사람의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입다도 그런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더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뛰어난 용사로 성장하게 됐는데 본처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자 그를 집 밖으로 쫓아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상처였겠어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는 같은데, 같은 집안에 살고 있는데 왕따를 당하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그를 집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그는 집에 살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살게 됩니다. 이런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았는데요, 결정적인 기회가 그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암몬이라고 하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 암몬을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입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장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입다여,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소서.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큰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러자 입다가 가슴에 묻어놓았던 그 섭섭함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나를 쫓아내더니 이제 위기가 왔다고 나를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말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길르앗의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입다여,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이 암몬 자손을 물리쳐 준다면 우리가 당신을 길르앗 전체의 우두머리로 삼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온 거죠. 그의 한계는 뭐예요?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무시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면 그는 자기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아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간절한 만큼 그런 간절한 서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입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암몬 자손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면, 그들과 전쟁에서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원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왜? 마음이 간절할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겪었을 때, 내가 뭔가 꼭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 서원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는 이제 태생적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라고 무시받던 그가 이제 길르앗 전체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를 맞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간절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서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몬 사람들을 제 손에 붙여주시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조건이죠.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 의해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제일 먼저 자기를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쭉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는 번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번제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하나님 그를 그렇게 불로 태워서 번제로 바치기를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그의 믿음을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충분히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뭐라 그러냐면, 저에게 승리를 주시면 집으로 돌아올 때 저를 맞이하는 첫 번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서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사람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적이 없습니다. 입다가 살던 이 시대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을, 특별히 어린아이를 태워서 번제로 드린 문화는 많아요, 전 세계. 최근에도 보면 여러분, 잉카 문화는 사람을 그렇게 제물로 드리죠. 우리나라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신봉사, 심청이는 왜 바다에 뛰어들었을까요? 네, 그런 문화가 전 세계에 있었어요. 특별히 이 입다가 지금 전쟁하는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주로 자신의 신앙을 신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어린 자식을 불로 태워 죽였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입다가 지금 서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처부숴야 하는 암몬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서원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잘못 기도한 거죠.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번 기회에 내 인생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이 크니까 너무나 극적인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너무나 기뻐서 전쟁에 승리해서 자기 집으로 딱 돌아왔습니다. 누가 자기를 맞이했어요? 무남 동녀 외동딸. 아빠가 전쟁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딸이 제일 예쁜 옷을 입었어요.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얼마나 행복한 날입니까? 그 집안 전체의 경사인데, 성경을 보니까 입다가 자기 딸이 소고를 치면서 자기를 맞이하는 걸 보면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아무도 괴롭게 한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서원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서원을 자기가 그냥 한 거예요. 여러분, 서원은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하는 약속도 쉽게 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이 서원이에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내용으로 서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입다는 잘못된 서원 기도를 드리는 모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모델이 있습니까? 네, 있지요. 한나입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에게 남편이 있었어요. 이름이 엘가나예요. 이 엘가나 남자에게 첫 번째 아내 이름이 한나였어요. 두 번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브닌나예요.
제가 짧은 생애를 살아보니까 아내분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어려운데 두 분 모시는 분들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한 분 모시기도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두 분, 세 분 이렇게. 그래서 한나와 브닌나가 계속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도 자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브닌나는요, 둘째 부인인데 아들을 숭풍숭풍 낳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날을 정해서 실로라고 하고 있는 곳에 세워준 성막에 가게 됩니다. 가서 온 가족이 같이 멀리까지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기쁨 가운데 돌아올 때는 이 엘가나가 집안에게 선물을 주는데, 특별히 둘째 부인보다 첫째 부인이 더 마음이 상할 것 같으니까 첫째 부인한테 선물을 갑절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요, 여보시오, 저 애도 못 낳는 저 여자한테는 왜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나한테는 이렇게 안 주고. 그래서 남편이랑 싸우게 되고, 특별히 한나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 당시, 지금부터 여러분 적어도 2500년, 2700~800년 전에 여성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대를 잇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본인에게도 힘들고 어려웠는지 눈물로 한숨으로 밤을 지새는 날이 많았습니다. 한나가 그래서 결심을 하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마음이 괴로웠어요. 남편도 믿고, 그렇죠? 브닌나도 믿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자기의 삶이 답답했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가 한 좋은 행동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곳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았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있으시죠? 걱정과 번민으로 인해서 밤잠 잘 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죠?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조언을 구하시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렇게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 기도니까 뭐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조건이 있죠. 조건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러분,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3번이나. 무슨 단어예요? 주의 여종. 본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이 문제도 하나님 은혜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주의 여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는 늘 자기가 하나님의 여종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고통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 조건이 있죠. 주의 여종에게 뭘 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아들 못 낳아서 집에서 쫓겨날 뻔했던 분들. 저는 누님이 3분인데 다 끝에가 자자로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한나,
그렇게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평생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다는 거, 그건 뭐냐면 그를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잉태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보니까 뱃속에 아이가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생겼으니 찬송하며 기도하며 뱃속에 아이를 키우고, 아이가 또 태어나고 난 다음에 젖을 먹이고, 그렇죠? 또 이유식 같은 걸 만들어서 먹이고 할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키웠겠어요. 그리고 자기도 알잖아요. 이 아들을 이제 성전에 보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지만 자기 소유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인생이라는 걸 아니까 그 짧은 시간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하며 키웠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며 기도로 말씀으로 키웠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밥을 먹게 되고 혼자 힘으로 움직이고 심부름도 할 쯤 되니까 그가 이제 그의 아이를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소도 3마리, 또 밀가루와 여러 포도주까지 준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드립니다. 서원한 대로 이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낳아서 길러서 이제 성전에 드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고, 그리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인생의 그 역사의 전환기에 가장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무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입다는 서원 기도를 잘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행할 수 있는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행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아들을 낳는 기쁨이 있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가 서원을 이행해서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더니 그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울 때 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함부로 하셔서 안 됩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서원기도 하기 전에는요, 정말 그 서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상담도 하시고 고민을 깊이 한 다음에 해야 돼요. 그리고 서원 기도를 하시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행하셔야 합니다. 내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하고 서원한 것을 이행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서원한 게 있었는데 잊어먹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도 생각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이 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